교회도 아름답고 목사님도 너무 좋으시고,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도 몇 분 뵀는데요, 너무 좋으세요. 우리 식사하시는 장로님, 오늘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장로님은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열정도 있고 찬양도 잘하시고, 우리 선임 장로님도 너무 겸손하시고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미인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95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세요. 당신은 5점이 없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5점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 이번에 우리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효성교회에서 2박 3일 동안 부흥성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간증을 조금 많이 하고, 우리 평소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한 절 한 절 그렇게 잘 배우시고 하셨기 때문에 제 목회에 일어났던 수많은 이적과 역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하면서 도대체 한국교회의 미래 대안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하고 소금하고 합치면 뭐가 되죠? 그렇게 쉽게 맞추는 교회는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요 또 묻겠습니다. 깨하고 설탕하고 합치면 뭐가 되죠? 깨설탕. 한번 따라서 합니다. 깨달음. 여러분,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권의 책 읽고 난 이후에 깨달음을 얻고 인생의 대변혁을 이루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가지게 되면 이후의 인생이, 우리가 2026년을 맞이했는데 2026년 한 해뿐만 아니라 이후의 인생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주인공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번 성회를 통하여 온 성도가 깨달음을 얻어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의 가문이 복을 받고, 우리 효성교회가 복을 받고, 이 지역 사회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 전라도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나아가서 열방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효성교회는 제가 보기에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아요. 제가 내비를 틀어서 대구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와서 이렇게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가 너무 예뻐요. 정말 예쁘고 위치도 너무 좋은 데다가 목사님 좋죠. 목사님 좋죠. 목사님 좋죠. 우리 장로님들 좋으시죠. 권사님들 좋으시죠. 또 이렇게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좋고, 찬양팀도 딱 내 스타일이에요. 우리 장로님 찬양도 너무 잘하시고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한국 교회는 지금 엄청난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자, 수치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한국 교회 전체 숫자가 대략 한 7만여 개가 되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조사를 했더니만 10,000개 교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대략 한 6만 개 교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인 숫자가 얼마나 감소가 되었느냐, 이것은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만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교인 숫자가 코로나 이전보다 30만 명이 감소되었다라고 통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참 위기입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한국,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 감소 현상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가 지금 없습니다. 이전에 주일학교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저의 고향은 어디냐 하면요, 경북 경산시 진량읍 보인일리 194번지예요.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제 모교회가 옛날에는 이제 봉회교회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름을 바꾸어서 진량제일교회입니다. 어린 시절요, 여름 성경학교를 열게 되면 교회에서 북을 하나 들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뽀빠이를 이렇게, 뽀빠이 혹시 아십니까? 과자 뽀빠이를 들고 북을 치면서 동네 한 바퀴 돌고 돌아오면 애들이 뽀빠이를 얻어먹으려고 따라와가지고 교회에 가득 모여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때는 일주일씩 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예배드리고, 그때 젊은 사람들이, 그때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게 1970년대 80년대였습니다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경북 경산만 아니고요, 우리 전남 장흥에도 똑같은 역사가 나타났고, 광주에도, 벌교에도, 이 지역뿐만 아니고 강원도에도 동일하게 80년대 70년대 수많은 다음 세대 아이들이 벌떼처럼 일어났고, 그분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여기에까지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음 세대가 안 돼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환경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위기고 어려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때 왜 그런 부흥이 일어났을까요? 왜 그런 엄청난 교회들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부흥이 나타나고 아이들이 모여들었어요? 가득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는요, 교회에서 잠을 잤습니다. 혹시 경상도 사투리로 소시적에 공부했으면 하버드대 갔습니다. 오유, 전라도 사시면서 경상도 사투리를 저렇게 잘하시는 분은 제가 처음입니다. 우리가요, 그때는 놀이가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잠을 자면 애들이 자부동을 던지고 장난을 치고, 때로는 예배 시간에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설교도 잘 듣지 않는 것 같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국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발휘하고,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분, 세계 선교 2대 강국이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국가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일에 물질이 필요하니까 이 나라 이민족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정말로 엄청난 복을 주셔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 덕분에 이 나라 이민족이 잘 살게 되고, 세상 방방곳곳 아프리카에까지 선교사님들이 가 있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너무 나약하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돌아보니까 한국교회 미래가 없는 것 같고, 아이들은, 주일학교는 사라지는 것 같고, 옛날에 그 뜨거웠던 교회들이, 불덩이 같았던 교회들이 숯덩이처럼 바뀌어 있는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가 미래가 없을까요? 이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대안이 뭘까요? 여러분, 기독교사, 세계 기독교사를 보면 교회가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늘 힘들고 어려웠어요. 초대교회의 네로 황제 박해 사건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심지어 몸에 껍질을 벗겨서 죽이고 사지를 찢어서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아 가지고 처형을 시키고 사자밥이 되게 만들고 심지어는 인간 횃불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이렇게 나무에다가 꽂아 가지고 휘발유를 받아 넣어 가지고 횃불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 그렇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역사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한국교회가 위기인 것 같아 보이고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주일학교가 문을 닫아야 되는 것 같고 젊은 세대가 사라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서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과연 정말로 이 나라 대한민국에 우리 조국의 이 교회가 희망이 없는가? 이제 아기를 낳지 않아서 도시가 다 무너져가는 이 세대 속에서 교회가 희망이 없는 것이 맞는가? 정확하게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해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첫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거 오늘 다른 사람에게는 얘기하지 마십시다. 중요한 게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던 것은 어떤 한 목사님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위대한 어떤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은 한없이 연약합니다. 코로나 사태에 여러분 보세요. 작은 세포 하나 때문에 우리는 몇 년 동안 꼼짝을 못했습니다. 전 세계가 완전히 마비되었어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인간이 나약합니다. 인간은 힘이 없어요. 인간이 우리 사람들이 뭔가 부흥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나약한 인간, 연약한 인간들, 이것을 도우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님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서 합니다. 보혜사라고 합니다. 이 좀 어려운 단어예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중국어 성경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말로 이 단어를 한글로 찾아보려고 하니까 우리말에는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말로 표기로 보혜사라고 읽은 거예요. 자, 그럼 한자어를 뭐냐? 지킬 보, 은혜해, 스승사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우리를 스승 되셔서 인도하시며 우리 나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나약한 인간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주신 선물이 보혜사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이 들어오고 왜 이처럼 부흥을 했느냐? 성령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는요 십자가만 꽂으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고 심지어는 교인들이 목사와 악수만 해도 병마가 떠나가고 암덩어리가 사라지는 역사가 초대교회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 아니라서 그때 누가 역사하셨느냐? 성령님이 역사하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답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는 인간들이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어떤 실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진 거예요. 과거에 부흥회를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옆 앞에서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멀리서 보니까 30대로 보입니까? 30대. 조금 가까이서 보면 장로님 40대 같잖아, 그죠? 맞다고 좀 해주십시오. 제가 68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우리 나이로 이제 59이 되었습니다. 좀 놀라주셔야죠. 그렇게 안 보인다고. 참 과거에 부흥회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부흥회를요, 연초에 또 춘계, 하계, 추계, 그리고 마지막 겨울에 이런 식으로 1년에 4차례, 5차례를 하고요. 우리 아버님이 천국 가셨는데 어린 시절 부흥회를 하면요, 이웃 교회 하는 데까지 저를 다 데리고 다녔습니다. 노배 가지고, 노판다는 말 압니까? 노블 내가 옆집 교회에다가, 그러니까 1년에 10차례 이상 부흥회를 다녔어요. 부흥회를 가면 자리가 꽉 들어차서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이게요, 교회 전체가 성령의 불이, 어느 한 교회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전역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막 불에 달구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만 전하면 안 믿던 사람이 돌아오고, 놀라운 역사가,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인간들이 너무 똑똑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성령이 답이라면 내게 성령님이 언제 오십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관식으로 말하면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객관식으로 묻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언제 들어오시냐? 1번,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2번,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3번,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4번, 모르겠다. 언제 내게 들어오세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공부했으면 하버드대 갔다. 야, 우리 효성교회 수준이 대단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게 들어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그래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 내게 성령님이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과거처럼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 이 시대는 사라져 버렸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님이 지금 움직이지 못하도록 뭔가 꽉 눌러둔 거예요. 내 똑똑함, 내 경험, 내 지식, 내 물질, 내 사상, 내 철학, 이런 것들로 다 묶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게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눌러놓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손 들죠. 찬양할 때 두 손 들죠. 두 손 드는 게 뭡니까? 우리 군대 갔다 오신 우리 장로님, 군대 가면 뭡니까? 수월을 하죠. 손 들어! 움직이면 손다 그러잖아요. 그죠? 딱 손 들잖아요. 이 뭐냐? 항복한다는 의미예요. 손을 든다는 것은
내 실력도 내려놓겠습니다. 내 똑똑함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고 성령님이 내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미가 손을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이 내게 내주하고 계신데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 실력과 내 똑똑함과 내 잘남으로 자꾸만 눌러놓았는데 성령 충만한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31절 결론부터 한번 볼게요. 어떤 성령 충만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지. 자, 4장 31절 먼저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부터 보고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앞에 한번 띄워주세요. 4장 31절. 자,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앞에 23절부터 30절까지 내용 결론 지으면서 빌기를 다음에 기도했단 말이죠. 마지막에 그랬더니만 모인 곳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인 곳이 진동했더라. 성경을 보실 때 진동했다라고 하면 에세이스데라는 헬라어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진동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곳에 현존하셨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앞에 23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빌기를 마쳤는데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진동했을 그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한번 보세요. 무리가 다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이 충만했대요. 자, 그러면 이제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거기에 모여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뭘 했느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대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을 보세요. 4장이거든요 5장, 6장, 7장, 8장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이때는 로마 황제의 박해를 당하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는 시대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성령행전이라고 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렇게 박해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중요한 거, 사도행전 1장부터 사도행전 몇 장까지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습니까? 이야, 어디서 큰 소리로 했습니까? 소시지게 공부했으면 하버드대 갔어요. 와, 우리 효성교회 수준이 대단합니다. 성경장을 그냥 다 외우고 계시네.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가 있어요.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시간순으로 쫙 된 역사서거든요. 1장부터 28장까지 몇 년간 기간이냐면 몇 년일까요? 1장부터 28장까지 몇 년일까요? 따라서 합니다. 지식이 부족하거들랑 눈이라도 밝아야 된다. 30년. 자, 30년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 수가 몇 명이었어요? 120명.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120명이었는데 오늘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고, 이후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쫙 펼쳐지는데 바울이 방방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바울과 함께했던 수많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28장에 성도 수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날 숫자 개념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때 당시 로마 전체 숫자가 여러분 1000만 명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오늘날처럼 수천만 명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는 인구가 작을 때예요.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120문도로 시작했는데 오늘 31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 사도행전 28장에서 학자들이 결론 내립니다. 따라서 합니다. 20만 명이 예수를 믿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님이. 이때 당시는 로마라는 강대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박해와 핍박, 십자가의 못을 받고 사자밥이 되게 만들고 원형 경기장에서 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런 역사가 나타났고,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요. 그래서 AD 313년에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그때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이게 AD 313년의 일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AD 380년에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어떤 한 사람, 어떤 위대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이제 성령 충만의 비결을 23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서 세 가지로, 성경은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은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를 오늘 가슴에 꼭 담아야 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상도 사투리를 써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오늘 당신 수지 맞았습니다. 수지 맞았다는 말 압니까? 네, 수지 맞았어요. 이 놀라운 비밀을 오늘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질, 앞으로 여러분들의 후손의 인생이 뒤집어질, 내 능력과 내 실력이 아니고 나는 덜 똑똑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좀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일하게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내주하시는 성령님, 지금 이 순간에도 내게 계시는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효성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위하여, 이 전라남도를 위하여, 전라북도를 위하여, 전라도 전체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렇게 멋진 예배당과 모든 인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다면 이 장흥은 발칵 뒤집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복음으로 뒤집어지게 되고, 이 장흥 지역에 살고 있는, 장흥 인구가 몇 명이라고요? 3만 명? 3만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당이 부족해져요. 제가요, 장흥의 매력에 흠뻑 빠졌습니다. 야, 이 교회로 들어오는 길에 이게 너무 도시가 깨끗하고 깔끔하고, 그런데다가 예배당이 한가운데 탁 세워져 있으니까요, 이 매력에 제가 막 오늘 흥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예쁜 줄 모르죠? 알고 있어요? 장흥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예쁜 도시인 줄 알았습니까? 저는 장흥을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와보고는요, 앞으로 제가 장흥 홍보위원이 되겠습니다. 나는 우리 김세강 목사님만 좋은 줄 알았거든요. 김세강 목사님 몇 년 전에 만나고 인품과 성품과 또 온유함, 목소리, 머릿결부터 시작해서 늘 느릿하게 목소리 굵직하게 천천히 말씀하시면서 미소를 머금고, 내가 형인데 형처럼 얘기하고, 늘 목사님만 좋은 줄 알았는데 이 장흥이라는 도시, 또 장흥에 속한 이 효성교회 참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갖추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이 장흥, 이 도시가 발칵 뒤집어질 수 있어요. 우리 효성교회 때문에 장흥 이 도시가 복을 받고 우리 전라도 전역이 복을 받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 덕분에 이 나라 이민족이 이처럼 복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특히 오늘 제가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오늘 권사님 한 분이 식사 대접을 하셨는데, 저는 솔직하게 우리 김세강 목사님 너무 부럽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전라도 분들이 너무 좋다고. 왜냐하니까 대구 사람들은 말도 안 듣고 고집도 세고 분지에 살아가지고요. 그런데 이 전라도 분들은 말씀도 잘 듣고 예수도 잘 믿고 복음화율이 전국에서 최고가 어딘 줄 아십니까? 전라도예요. 특히 전북 군산 43%입니다. 그리고 전라도 지역이 예수 잘 믿기로 유명하고 소문났습니다. 오늘 제가 와보니까 알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잘 듣는 교회는 제가 두 번째입니다. 장로님, 모든 준비가 다 되었는데 이제 예배당도 잘 지어놓고 주차장도 너무나 좋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꿈을 꿔야 돼요. 그걸 비전이라 그러는데 사람들은 요즘 전부 다 뭘 보느냐? 하나님이 주신 가드 비전을 보지 않고 뭘 보느냐? 텔레비전만 봐요. 여러분 텔레비전은 이제 그만 보고 가드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 이걸 보면서 우리 효성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보고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여 내게 충만히 역사해 주십시오. 자, 23절로 한번 가보면요, 이제 비결이 등장합니다. 한번 보죠. 23절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앞에 23절 한번 보세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러죠. 여기서 사도들이 노임에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누구냐? 직접적으로 사도들이라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앞부분의 내용을 쭉 읽어가면 연결이 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놓였다라고 하는데 풀렸단 말입니다. 어디에 잡혀갔느냐? 복음을 전하다가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자,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냐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 따르던 사람은 다 잡아 죽이고 산헤드린 공회의원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70명에서 72명 엄청난 가운을 입고 무시무시한 집단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자들을 다 잡아주던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와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러 이곳저곳을 뛰어다녔습니다. 여러분 3장 첫 부분을 한번 보면 어디 뭐가 나오냐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 미문에 가가지고 성전 미문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거지 안전뱅이가 한 푼 주옵쇼 하고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은과 금 나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사이사이 아무도 안 따라 하시고 도와달라고 했을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말하노니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거든요. 그게 3장이에요. 이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이 위기를 느끼고 공회에 잡아들인 거예요. 잡아들여가지고요, 4장 18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도 말하지 말라, 예수 이름 말하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그리고 풀어줬다는 말이에요. 그게 4장 23절에 바로 사도들이 노임에 놓였습니다. 놓여가지고 자, 그러면 협박을 받고 핍박을 받고 풀려났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빨리 도망가야 정상이잖아요, 살고 싶어서. 그런데 어디로 갔는지 안 봐요. 그 어디에? 동료에게 갔답니다. 그래서 그 동료라고 적어 놓아서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데 학자들은 여기를 따라서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다.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성도들이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막 협박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으면 다 죽인다고 했던 그 말을 다 알렸다는 거예요. 다 알렸는데 24절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비결이 나오는데 24절, 그들이라는 말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야, 그들이 듣고, 성도들이 듣고 이럴 수 있잖아요. 베드로! 예수를 믿어도 좀 적당히 믿지, 이렇게 힘든 순간에는 조금 조용히 있지, 왜 복음 전한다고 나가서 그렇게 나대가지고 우리까지 다 죽게 만들었느냐? 이럴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야, 한 마음, 호모디마돔, 일치된 마음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성령 충만의 비결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찬양.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부정, 뭔가 불평,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 이 절망의 순간에, 이 위기의 순간에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까 장로님 찬양 잘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진짜 잘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반주도 너무 잘하시고, 다 같이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에게, 우리 장로님이야 찬양팀에게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아 홍수 이후의 최고의 찬양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줘요. 야. 여러분, 교회는요 찬양이 살아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의 비결, 내 속에 내주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강력하게, 오늘 이 본문은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베드로를 원망하고 요한을 원망하고 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다 죽게 만들었냐, 충분히 절망의 순간이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 따라서 합니다. 찬양을 선택하자. 찬양하게 되면요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집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엄청난 위기에 빠지면서 교회가 내용을 겪게 돼요. 다툼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꾸 남을 탓하고 원망했어요.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고 떠났던 교인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목사를 원망하고 장로를 원망하고 누구 때문이다 막 그러면서 서로, 이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도록 찬양의 힘을 쓰고 함께 뜨겁게 찬양해야 되는데, 호모디마돈, 바로 이 헬라어로 한 마음으로 일치된 마음으로 온 교회가 찬양을 부르고 뜨겁게 찬양하면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는데, 찬양을 하지 않고 원망, 불평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제가 2007년도에 부산 베델 교회에 청빙을 받습니다.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를 1993년도 개척을 해서 지금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때 당시 땅을 1753평을 매입을 하고 1753평을 매입을 하고 1753평을 매입하고, 땡큐 베리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크고 땅 많으니까 뭐 놀라지도 않는데 개척해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구시 수성구 땅값도 엄청 비싸요. 지금은 한 3,000평이 돼요, 땅이. 아유, 우리 장로님 역시 훌륭합니다. 아멘 잘하시고. 자, 그때
땅을 그렇게 맨 처음에 1753평을 매입을 하고 이제 예배당이 들어서면서 교회가 급성장이 됐어요. 그 수성구 시지지구인데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매주 새 가족이 50명이 왔어요. 놀랍죠? 이전에는 개척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1년 해봐야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전도해서 1년 내내 전도해도 30명도 전도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배당을 짓자마자 50명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 와중에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 다음 해입니다. 2007년인데 부산 베델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어요. 제가 27살 때 개척을 했습니다. 혹시 기분 나쁜 일 있습니까? 참 젊은 나이에 우리 경산의 진량 제1교회의 선배, 저보다 9살 많은 목사님과 둘이 팀 사역, 동사목회라 그러죠. 개척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내일 저녁하고 계속해서 새벽에 이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순진합니다만 목사의 인사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확신하며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부산 베델 교회라는 교회에서 장로님 5분이 우리 교회로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알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와서 저를 청빙한 거예요.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정말로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했는데 참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순진해서 베델교회 온 교인들과 장로님이 똘똘 뭉쳐가지고 청빙하길래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부산은 제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경북 경산시 진량군 보은 1294번지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거기에 살다가 이제 그 옆 경산 옆이 바로 대구시 수성구예요. 수성구에 교회를 개척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 제 나이가 27에 개척해서 13년이 지나서 40살이었습니다. 2007년도에 40살.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확신하고 부산으로 내려가요. 장로님들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우리 교회에 이제 개척하신 목사님이 연로하셔서 이제 은퇴하셔야 되니까 목사님이 2대 목사님으로 오셔서 교회를 좀 섬겨달라. 그리고 이제 교회 교인 수는 대략 한 300여 명 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한 끝에 부산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서 이제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이분이요 옛날에 부산대를 나왔거든요. 부산대 같으면 뭐 서울대 다음이잖아요. 옛날 시대에 부산대 약대를 나오셔서 이제 제약회사를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제약회사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로비를 하고 병원 관계를 맺고 이러면서 이제 오랫동안 그 일을 하시다가 술병에 걸린 거예요. 술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도 병을 고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좋은 병원에는 다 다녀봐도 못 고친다는 거예요. 이곳저곳을 다 다니고 그래서 용하다는 점쟁이도 찾아가 보고 별별 희한한 곳에 다 가봤는데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이제 교회에 한번 나가보자 해가지고 기도원으로 가셨어요. 기도원에 가서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그때가 목사님 나이가 43살이었습니다. 예수의 옛자도 모르는 그분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했는데 나아버리니까 이분은 충격에 휩싸인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우면서도 충격에 휩싸이고,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 확신에 차가지고요. 그러면서 어디가 병 낫자마자 어디에 가느냐? 신학교에 입학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43살 되는 나이에 어디에 부교육교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부산시 금정구 서동에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교회가 부산시 금정구 서삼동에 있는 베델 교회예요. 그렇게 해서 개척을 해놓으니까 교회는 목사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의 생리도 모르고 교회 행정도 모르고 오직 기도만 한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주일날 설교하고는 기도만 너무 뜨겁게 해놓으니까 목소리가 살아계시는 아버지 이렇게 목이 나가버렸어요. 너무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리고는 이제 그 금정구란 도시가 뉴타운으로 고시되면서 교인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고 300명 최고 많이 올라갈 때는 350명까지 올라가다가 교인들이 쫙 빠져나가니까 목사님이 1년 조기 연퇴를 하시고 저를 청빙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갔으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해를 하시고 대답을 해주세요. 사택을 담임 목사에게 줘야 됩니까? 줘야 됩니까? 그러면 담임 목사 목양실을 줘야 됩니까? 줘야 됩니까? 야, 이 원로 목사님이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시고 사택도 안 비워줘요, 목양실도 안 비워줘요, 사무실 자리에 원로 목사님이 자기가 다 앉아 계시고. 제가 그랬어요. 이사를 와야 되는데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았는데 이사를 와야 되잖아요. 장로님, 이사를 와야 됩니까? 와야 됩니까? 집이 있어야 오죠. 그래서 대구에서 부산까지 출퇴근을 합니다. 대구는 사임을 했고, 사임을 했어요. 이제 담임 목사 부임 받았으니까 사임할 거 아닙니까? 사택을 안 비워줘요. 목양실을 안 비워줘요. 목사님이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같이 착한 사람이 그걸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어른한테. 그래서 매일 출퇴근을 하는데 대구에서 부산까지 아침에 차를 몰고 와가지고 출근합니다. 출근하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목양실도 없어요, 사무실도 없어요. 교회 공간이, 제가 들어가 있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출근을 하면 부산 금정구 서동 그 지역을 배회했습니다. 그죠? 교인 한 사람 모르니까 아직까지 누구도 몰라요. 그리고 교인을 찾아갈 수도 없고. 그때 그 금정구 서동 골목 구석구석까지 제가 다 외웠어요. 다 돌면서. 그리고 마치고 나면 이제 저녁에 또 차를 몰고 대구로 퇴근을 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죠. 한 달을 넘게 그렇게 했어요. 야,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남의 일이라고 그냥 그러면서 차를 몰고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는데, 야, 이 답답한 마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평생을 주를 위해 섬겨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 제가 보기에 너무 훌륭하신 분이고 기도밖에 모르셨던, 교회밖에 모르셨던 분이신데 어떻게 이분한테 제가 자칫 잘못 얘기하면 상처가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로 불러놓고 이게 사택도 안 주고 목양실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차를 몰고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답답한데, 내가 이 순간 우리 하나님께 묻자. 그래서 전 세계에서 최초로 차량 1인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차 안에서요. 왜냐니까 1시간 20분 교회 오고 1시간 20분 대구로 갑니다. 그 긴 기간 거의 3시간 동안 하루에
너무나 혼자 생각에 잠기니까 막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 근심, 답답함이 미어드는데, 그래서 차에 딱 시동을 거는 순간에 운전대를 잡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찬양을 찬송가부터 복음성가부터 해가지고 그때 막 쫙 부르는데 전부 찬양도 한 키를 높여가지고, 낮게 부르는 게 아니고 높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그냥 높여가지고 막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뭐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야, 반주가 대단하시네요. 청음이 되는데 그냥 청음이 듣고 반주해 버리는데, 오, 반주가 나를 좀 봐주세요. 우리 교회 반주자들요, 전공해도 이게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막 제가 악보대로 원곡대로 부르는 게 아니고 톤을 높여서 불러보기 때문에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 효성교회 수준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요, 네 하고는요, 주야 라고 외치면서요 운전대를 붙들고 막,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눈가에 눈물이 막 쏟고시는데, 그때 찬양을 부르는데요, 이게 오늘도 지금 좀 높여서 불렀거든요. 낮춰서 부르면 좀 노래 잘합니다 제가. 막 이렇게 부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저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환경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더 어려워지고 더 답답해지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책임질게. 자,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압니까? 이거는 오해와 이해는 세 끗 차이인데 결론은 엄청납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정말로 좋으신 분이에요. 충성을 다하신 분인데, 이러고 제가 차량 1인 부흥회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3일 이후에 원로 목사님께서 아드님이 운전을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옆 좌석에 앉아서 차를 타고 가다가 원로 목사님 덩치가요 이렇습니다. 베들레헴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차에 앉았는데 뒤로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꽉 끼이는 거예요. 그런데 앞차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아드님이 차를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앉아있다가 그냥 앞으로 툭 하고 받쳤는데, 무릎 있죠 여기, 이 두 무릎이 차 앞에다가 톡 하고 건들린 거예요. 그래서 아야! 이래 됐어요. 그러다가 다리는 아픈데 보니까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괜찮겠지 하고 집에 갔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다리 전체가, 이 오른쪽 다리가 시커멓게 멍이 들면서 퉁퉁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우리 교회에 이제 구자남 장로님이라고 누가 정형외과를 그렇게 운영하고 계셨어요. 병원에 갔더니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렇게 탁 그랬다 그러니까 보니까 무릎 여기에 탁 박은 데가 안에 핏줄이 터진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은데 안에 핏줄이 터져가지고 이
피가 막 흘러내려가지고는 조금씩 내려가지고 이 퉁퉁 부으면서 다리 전체가 시커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지금까지 있었냐고, 안 아프냐고. 그래, 아팠는데 겉으로 괜찮아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실핏줄 터진 이것을 잘라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리를 이제 올려가지고, 다리를 이제 정상적으로 서면 안 된대요. 다리를 하늘로 올려가지고 매에 달아가지고는 꼼짝을 하면 안 된다. 자, 그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열심히 특심이라 가지고 담임 목사가 왔는데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다 하셨어요. 새벽기도까지. 새벽기도,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날 모든 설교를 열심히 특심이셔서 그래요. 후임 목사가 왔는데 모든 설교를 다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말도 못하고. 그런데 이게 다리를 탁 다치고, 많이 다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죽을 병도 아니고 다리 잘라낼 것도 아니에요. 요것만 딱 잡아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는요, 이게 피가 흘러내리니까 매달아가 가만히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의사 몰래 새벽기도 나오셔서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만큼 열심히 특심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그때 당시 누가 정형외과의 우리 구장로님께서 자기는 의사 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 이렇게 무릎에 해가지고 칼로 이렇게 잘랐다 그랬잖아요. 잘라내고 안에 이제 이걸 봉합을 했어요. 피가 이렇게 핏줄이 터진 걸 봉합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묶어놨는데, 이게 아물면서 어떻게 돼버렸냐니까 벌어진 채로 아물어 버렸어요. 우리 사람 몸은 이렇게 된대요. 이게 벌어진 채로 아무는 법이 없대요. 새살이 나와서 붓거나 아니면 이렇게 붓거나 사람 몸의 구조가 그렇게 된대요. 벌어진 채로 이런 건 절대 없대요. 그런데 벌어진 채로 아물어 버리니까 이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앉아버리면 찢어지니까. 이거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정형외과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큰 병원으로 가라 해가지고 부산대학병원으로 가셔서, 이게 이렇게 찢어진 부분이 작은 것 같은데 여기에 맞는 몸에 살이 있답니다. 그래서 엉덩이 살과 허벅지 살을 잘라내가지고 여기에 붙이는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엉덩이까지 살 다 떼내고 허벅지 살 다 떼내니까 이제 움직일 수가 없고, 부산대 병원이 너무 멀어가지고 이제 차량 운전도 아무것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6개월 이후에 목사님은 완쾌되시고 6개월 동안에 저는 이사도 오고 다 됐어요. 참, 이게 그렇게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암흑 같고 힘들었는데 성령 충만해 제가 정말로 중심을 지켰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그냥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만 했느냐, 그 뒤에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 찬송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김의신 박사라고 아시죠? 김의신 박사라는 유명한 우리 전라도 지역에 낳은 김수미 씨라고 탤런트 영화배우 아십니까? 얼마 전에 천국 가셨는데 그분이 믿음의 가문이에요. 그분과 사촌지간입니다. 김의신 박사라는 분, 이 전라도가 낳은 최고의 전 세계의 암 전문의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름을 적어 놓으셨다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김의신 박사예요.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세계가 낳은 암 전문의인데, 이분은 미국의 의사들이 뽑은 최고의 의사에 11차례 뽑혔고, 미국 텍사스 대학교 MD 앤더슨 암센터의 종신교수고, 서울대학교 융합과학 기술대학원 교수고, 최고의 암 전문의예요. 이분이 암을 연구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강연을 많이 했습니다. 암을 이겨내는 방법, 강연을 하는 중에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다른 거는 다 생략하고
우리 모든 사람은 지금도 암세포가 몸에 있대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대요. 그런데 왜 암에 안 걸리느냐? NK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 쉽게 말하면 자연살해 세포라고 합니다. 암세포를 잡아먹는 아주 건강한 자연살해 세포, 그게 NK세포거든요. 그 NK세포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세포를 만들어내면 만들어낼수록 암세포를 잡아먹어서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은 지금도 NK세포가 만들어지는데, 김의신 박사가 연구해서 발표한 자료에 보니까 일반인들보다 NK세포가 1000배, 여러분 몇 배요? 100배, 10배가 아니고 1000배를 많이 만들어내는 집단이 있다고 발표했어요. 그들이 누구냐? 교회의 찬양대라고 발표했어요. 이야, 우리 장로님 암 걸릴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이야,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럼 우리가 교회는 맨날 찬양 부르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왜 찬양을 부르게 하냐면, 영적으로도 성령 충만하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게 내주하시고 충만하면 육적인 병도 떠나가고요, 암세포가 사라지고, 이게 놀라운 일이 있다고 이제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지금 밝혀주는 거잖아요.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뜨겁게 많이 불러야 돼요. 찬양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이 찬양을 할 때 뭐가 터져나오냐? 감사가 터져나오는데, 여러분 황수관 박사 기억하십니까? 제가 2007년도에 부산에 내려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2008년도에 제가 속한 노회가 동부산 노회입니다. 거기에서 뭐 하냐? 전도 학교를 열었어요. 전도 학교를 열었는데, 그때 강사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황수관 박사님이었어요. 제가 그 뒤에 황수관 박사님이 특강을 하고, 그 뒤에 제가 설교를 하기로 돼 있어서 조금 일찍 가서 그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 2008년입니다. 이분도 천국 가셨는데, 그 오래된 얘기인데 무슨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NK세포를 그때 얘기했어요. 이야, 놀랍습니다. 우리 몸에 모든 나쁜 세포를 잡아 죽이는 이 NK세포를 자, 우리 몸에 직접 투여하는 게 아니고 투여하는 효과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병원에서는요 마약성 그걸로 막 투여하기도 했대요. 하는데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게 우리 찬양 그랬죠. 찬양과 함께 오늘 여러분들처럼 뭘 할 때 만들어지느냐? 보통 약물로 투여하려면 이 정도 NK세포가 만들어지게 만들려면요 1cc를 투여하는데 얼마나 드느냐? 1,600만 원이 든답니다. 2008년도에 1cc를 주사린 거액으로 넣으면 1cc에 1,600만 원. 1cc에 1,600만 원. 여러분들은 부자라 가지고 1cc에 1,600만 원. 그런데 황수관 박사님이 그때 강의하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찬양을 부르며 기뻐서 할 때 자연 발생적으로 몇 cc가 생겨나느냐? 4cc가 생겨난대요. 그럼 얼마입니까 이게? 장로님 얼마입니까? 하버드대 같다니까? 우와, 장로님 딱 내 스타일이에요. 그 순간적으로 계속 물으면 대답을 못하는데, 와, 6,400만 원.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부흥의 첫날에 우리 6,400만 원 벌어갑시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아까 찬양을 많이 했죠. 이제 웃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으하하 웃는데, 황수관 박사님 얘기가요, 우리가 가짜로 웃다가, 일부러 가짜로 웃다가 옆에 웃는 거 보고 진짜로 웃게 되고, 그리고 뇌가요 가짜로 웃는 것도 진짜로 웃는 걸로 인식을 한대요. 자, 지금부터 6,400만 원, 지금은 훨씬 더 비쌉니다만 지금 웃는데요, 혹시 못 웃으면 제가 내려가서 안수기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으하 하는데 박장대소 합니다. 시작. 으하. 장로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만들어 놓으실 때 찬송을 부르고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사 찬송을 부를 때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고 육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25절부터 28절까지예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좀 진행할게요. 25절부터 28절까지인데,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난 이후에 25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이 뭐냐 하면, 25절, 26절에 넘어오면요, 주석을 달아놨죠. 밑에 주석을 미음이라고 달려 있습니까? 거기에 시편 2편의 말씀을 가지고 와요. 이제 불평불만하지 않고 모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시편 2편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의 비결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는 찬양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지난 세월 동안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은 말씀의 아멘을 얼마나 뜨겁게 했습니까? 오늘 지금 우리 효성교회처럼, 효성교회가 지금 말씀 너무 잘 듣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잘 들어요. 첫 번째는 비밀입니다. 대구에 있는 교회인데, 말씀, 여러분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욕을 해도 아멘 했어요. 욕을 하는 데는 아멘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 자세예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뜨거웠던지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의 비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소문을 믿는 사람이 있고, 소문, 이 풍문이라 그러죠.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소문 믿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교회가 어려워지고 환란이 오게 되면 자꾸만 소문을 믿고 이 소리 저 소리 온갖 소문들이 난무하는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려면요, 제가 여러분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인들에게는 제가 이걸 정말로 제가 얼굴에 철판을 깔고 가르쳐 드려요. 그게 뭐냐? 주의 종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돼요. 왜냐하니까 말씀 사역자예요. 주의 종도 때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약점이 보이거들랑 따라서 합니다. 약점은 기도 제목이다. 하나님께 기도해드리고, 우리 김 목사님 인자하고 온유하며 작은 예수 같은 분이잖아요. 저렇게 착하고 목소리 좋고 얼굴 잘생기고 결혼 잘하고 사모님 잘 만나고. 여러분 이걸 여러분 잘 소화하셔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요, 저를 보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우리 권사님들 보다가요, 식당으로 제가 한 번씩 내려가면요, 우리 권사님들 목사님하고는요 막 서로 막 이러고, 목사가 뭐 존경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목사와 관계가 무너졌을 때, 말씀의 통로가 닫혀버립니다. 내가 은혜가 되지 않을 정도가 아니고 내 자녀들이, 내 가정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말씀의 통로가 확 열려 있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효성교회에 가장 적합한 목사님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고, 지금 여러분들처럼 제가 이제 이렇게 집회를 가서 인도해 보면요, 목사님 얘기했을 때 이렇게 뜨겁게 반응하는 교회는요, 효성교회가 두 번째입니다.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겠어요. 오늘 식사하면서도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너무 좋다고. 아까 그 장로님 어디 가셨어요?
어디 계세요? 저기 계시네. 얼굴도 잘생기셨어요. 딱 제 스타일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좋으세요. 진짜 교회가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고, 그 역사하는 말씀이 내게 잘 박힌 목과 같이 쫙쫙 박혀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아멘 아멘하고, 여러분 아멘 하면요 내 가슴에 이 닭살이 막 솟아요. 뜨거워져요. 아멘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아멘은 동의합니다. 내 하나님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우리 효성교회는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29절부터 31절까지예요 29절부터 한번 보세요. 주여 이제도 하면 시작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하면서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31절 뭐라 그럽니까? 31절 빌기를 다음에 세 번째 뭐죠?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의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2절까지 전체로 정리를 한 절 한 절 보아서 요약을 해봤더니만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서 없는 기도를 만들어요.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를 만듭니다. 어느 나라에 어느 곳에도 없던 기도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도록 만드는 교회였어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정말 좋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코로나가 터지고요, 우리 교회는 개척된 교회이기 때문에, 대구에 지금 나눔과 성김의 교회가 개척한 교회니까 이제 뿌리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밖에 없고 나이 든 사람이 없어요. 신도시니까 뿌리가 없어서 코로나 터지면 교회 안 오면 교회가 문을 닫아요.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대구의 신천지발 기억하십니까? 코로나 터지고 막 신천지가 터지는 바람에 난리도 6.25였던 난리는 아무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게요 문 다 닫아버리고, 저는 제 생애에 주일 못 지키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강제로 문을 닫아버리니까. 대구시에서 나와가지고요 전부 다 앞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예배당 문 열지 말라고, 신천지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병에 걸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병에 걸려서 병의 진료를 받고, 그때 완전히 몸 전체가 한참 그때 50대 중반 후반 넘어갈 그 시점이에요. 이제 나이도 그만큼 됐는데다가 너무 그동안 잠도 못 자고 목회를 하다가 이 스트레스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몸에 병을 얻게 되고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정면 돌파할까? 그래서 B2P 무브먼트를 만들어요. B, 바이블, 말씀 운동. 2P의 첫 번째 P, 프레이어, 기도 운동. 세 번째 P는 프레이즈, 감사 찬양 운동. 그래서 말씀 기도 찬양 운동을 교회에 벌입니다. 어떻게 벌이느냐? 가장 안전한 곳이 예배당이다. 예배당이 넓게 되어 있으니까 전체 예배당 문을 완전히 열고 대구시 방역 당국하고 통화를 하면서 예배당에 뚝뚝 떨어져서 하도록 하겠다 해가지고 저는 강단을 지키고 교인들 시간 나는 사람 가족별로 소그룹별로 와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런 365 무브먼트 버렸습니다. 런, RUN 달려간다, 리바이벌 부흥, 유니티 하나됨, N은 미션의 N, 비전의 N. 우리의 미션과 비전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 되어서 회복하기 위해 달려간다. 이 슬로건을 내걸고 온 교회가 옆에 쫙 흩어져 앉아가지고 시간대별로 24시간 예배당을 개방하면서 기도 운동을 벌였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코로나 때 청년들이 배가가 되었어요. 지금도 청년들이 팍 예배당을, 우리 3부 예배가 청년 중심의 예배인데 자리를 완전히 다 메워버려요. 꽉 차버립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기도 운동을 벌일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제가 아까 부산의 베델 교회 얘기를 했죠. 자, 찬양을 부르고 이제 했는데 아직까지 매일 이제 출퇴근하다가
가 있을 데가 없었다 그랬죠. 예배당이 비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당이 비었으니까 강제로 내가 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이제 앉아서 기도하다가 내가 강단에서 기도해야지. 출근하면 강단에 앉아가지고 그때부터 시작된 게 뭐냐? 제 인생의 강단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억지로 시작을 했는데 가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도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40일간 합니다. 40일 동안요 예배당 자리가 미어터지고 우리 교회 진입로 큰 길목에는요 새벽에 차량이 마비돼 버립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모이느냐?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 응답에 수많은 간정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병마가 떠나가고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이 막 나타나는데요, 이러니까 이제 40일이 되면 사람들이요 기도 응답 받기 위하여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때 제가 강단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앉아가지고 이제 무릎을 꿇고 보면서 쫙 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인들 이름을, 교인 수첩을 들고 쫙 부르고 정말로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만하면 기도 많이 했다고 뭐 시간을 보니까 30분도 안 지났어요. 그런데 온 몸에 다리가 아프고 이게 막 구석구석이 막 아파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엉덩이에 쥐가 나봤습니까? 이게 쥐가 나고요 힘이 들어가지고 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막 줄이를 틀고 이러고 있는데 앞자리에 우리 이순자 권사님이란 분이 앞에 오셨어요. 한참 기도하는 중인데 그분이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딱 앉더니만 앉아가지고요 제일 먼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얼마나 놀란 줄 아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딱 앉자마자, 오시면 앉자마자 제가 앉아있는데 저를 향해서 손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는데요, 주의! 놀랐죠? 저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앞으로 보고 있는데 3번 그렇게 하고는요 그때부터는 기도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뭐라 그러니까 주의 젊은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젊은 종이 누굽니까? 젊은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영역을 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하면서 막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듣고 싶어 들은 게 아니고요, 요 앞에 앉아가지고 저 귀에 대놓고 그냥 말을 또박또박 정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들리는가? 그런데 그 기도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제 마음이 눈 녹듯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들었던 마음, 답답했던 마음들이 은혜의 훈훈한 바람이 제게 확 덮쳐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눈가에 눈물이 팍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오전 11시쯤 되면은, 그때 당시에 300명 된다 그랬는데 교인들이 100명도 안 됐어요. 다 떠나가 버리고 평균 연령이 한 70세 되는 젊은이들이 다 떠난 교회였어요. 집에 있는 여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한 3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통성기도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띄엄띄엄 앉아가 30명이 주여라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이게 통성기도가 돼가 교회 전체예요.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그 지역이 도시공동화 형상으로 사람이 다 떠나버리고 350명 교회가 100명도 안 남은 교회가 되고, 원로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를 불러서 청빙한 교회고, 젊은이가 없고. 여러분 2008년도 첫 번째 했던 게 뭔 줄 아십니까? 유치부를 없앴습니다. 왜 유치부를 없앴을까요? 주관식으로 하면 대답 안 하죠. 객관식으로 1번 사투리 쓰겠습니다. 아가 없어가지고, 2번 아가 없어가지고, 3번 아가 없어가지고, 4번 모르겠다. 아가 없어가지고. 애들이 없는데 무슨 유치부가 있습니까? 그때 유치부 없애는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4년 만에 유치부에서 건의가 들어왔어요.
애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유치부실 수용을 다 못한다는 거예요. 4년 후입니다. 다른 게 바뀐 게 없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즈음에 기도하고 있는데 2008년, 제가 2007년도 9월 30일 부임했거든요. 2008년 5월입니다. 5월 달에 이제 요것만 하고 오늘 우리 마칠게요. 2008년 5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전부 연세 드신 어른들밖에 없고 젊은이들이 다 떠나가고 뉴타운 때문에 도시공동화 현상이고, 이런 현상 때문에 어려운 그 지경에 제일 젊은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최성길 집사님이라고. 최성길 집사님, 이분이 이제 제일 젊은 분이고 찬양대 지휘를 하셨어요. 지휘를 하고 이제 음악 학원을 운영하는 분인데,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고 제일 젊은 분인데 암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젊은 목사가 부임해가지고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할 때 아픈 사람도 낫고 이게 뭔가 욱샤욱샤하고 분위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제일 열심히 하는 분이 암에 걸려버리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더군다나 강단에 기도를 하고 이제 한번 해보겠다고 주님 찾고 막 애쓰고 힘쓰는 상황에 암에 걸려버린 거예요. 방광암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는 수요 기도회를 했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하지 않고 수요 기도회를 길게 했어요. 수요 기도회를 하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안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최성길 집사님에 대한 병을 소개하고 앞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안수 기도를 할 테니까 우리 온 교인들도 함께 힘을 모아서 정말 뜨겁게 기도해달라고. 그때 제 나이가 40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수기도 경험이 없었습니다. 안수기도가 뭔 줄도 몰랐어요. 그냥 안수기도 해야 되는구나,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무조건 힘껏 누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이 능력이 나타나려면 그냥 힘을 다해가지고 머리를 눌러가지고 강력하게 누르면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줄 알고 불러놓고는요,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쫙 하면서 막 눌렀는데, 자 그럼 제가 누르면은요 이렇게 좀 쑥 내려가면 되잖아요. 그럼 저도 힘도 안 들고, 이게 안 내려가려고 손을 이렇게 머리를 딱 잡더니만요 이게 막 버티는데, 그러니까 나는 또 더 세게 눌러야 병이 나을 줄 믿고 막 더 세게 눌렀어요. 얼마나 세게 눌렀든지 온몸에 땀이 막 흐르는데 이분은 또 끝까지 안 눌리려고, 그러다가 내가 막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이렇게 눌러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해 보냐면 갑자기, 자 제가 사진을 가져왔어요. 그때 사진입니다. 머리를 보세요. 찬양대 지휘자고 음악하는 분이니까 머리가 찰랑찰랑 흔들리고 머리숱이 얼마나 많아요. 머리숱도 많고 뒷머리 앞머리면 쫙 이렇게 머리가,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어요. 그때 사진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 머리가요 갑자기 훌러덩 벗겨지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머리가요 뒤에 요만큼만 남고 이 머리가 완전히 벗겨지고는 머리숱이 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머리가 안 벗겨지려고 잡고 있었구나. 나는 왜 이렇게 힘껏 잡고 있나 싶었더니 막 머리 벗겨질까 싶어가지고 막 이걸 붙들고는 그렇게 안 내려가고 막 이걸 막 목숨처럼 붙들고 있길. 그래 제가요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진심으로 기도하다가 얼마나 웃음이 납니까? 그렇다고 이 환자를 위해 기도하는데 웃지도 못하겠고, 이거를 내가 그러다가 너무 우스운데 웃음기를 제하고 그 가발을 주워들고 다시 머리에 씌웠어요. 머리에 씌워가지고는 다시 이제 제가 옆에 딱 붙들고는 이렇게 간절히 1시간 넘게 정말로 사투를 벌이면서, 그러니까 옷에요 이게 막 물이 흐를 정도로 땀이 진액이 다 빠졌어요.
안수기도를 그렇게 세게 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냥 손만 얹어도 돼요. 그런데 그때는 너무 몰라가지고 진액을 다 빼고 힘도 다 빼고 땀도 막 다 빠지고 그렇게 1시간 넘게 기도회를 하고 이제 마쳤어요. 마쳤는데 마칠 때까지 무슨 이상이 있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얘기 없이 힘 빠진 채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때 제 사택이 교회 제일 꼭대기층에 있었어요. 사택에 들어와서 저도 뭐 진액이 다 빠져서 씻지도 못하고요. 소파에 그냥 턱 퍼져서 앉으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은 눈치를 채고 씻고 방으로 들어가서 다 자고 저 혼자 소파에 막 힘이 쭉 빠진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 30분, 20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최성길 집사님이라고 떠요. 순간적으로 뭔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보통 전화를 받으면 네, 여보세요 집사님 그렇게 받아요. 천천히 온유함과 사랑으로 네 집사님 이렇게 받는데 나도 모르게 집사님 말씀하세요 막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방광암이었는데 기도를 마치고 이 소변이 꽉 들어차가지고요 막 너무나 꽉 들어찼대요. 그래서 교회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려고 하니까 소변이 안 나오더래요. 아무리 소변을 보려고 해도 안 나와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빨리 집에 가자 싶어가지고 그래서 어머니 권사님하고 부인 집사님하고 함께 차를 타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서삼동인데 부산시 서삼동인데 반여동 넘어서 반송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한 20분 정도 차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한 20분 동안 차를 들어가고 화장실에 뛰어가서 이제 오줌을 막 누는데 갑자기 소변에 고름이 누런 고름이 그냥 쫙 하고 터져 나오더래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이거 뭐 부끄러움도 없이 어머니하고 여보하고 불러가지고 화장실에 다 불렀대요. 봐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러고는 곧바로 그 자리에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하면서. 그래서 제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집사님 다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그게 2008년도예요. 8년도부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베델 교회 부흥을 허락하시는데 그때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유치부 아무도 없다가 유치부가 앉을 자리가 없고 요즘에 리모컨을 누가 가지고 있는 줄 압니까? 리모컨. 옛날에는 리모컨 집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어요. 요즘에는 리모컨 누가 가지고 있죠? 애들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애들이 전도되면 어른들은 다 따라와요. 요즘 시대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영아부가 살아나고 주일학교 애들이 살아나면서 어른들 젊은 어른들이 막 엮여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게요 100명도 안 되다가 100명, 200명, 300명, 400명 아멘 안 하시면 제가 거짓말 뻔했어요. 400명까지 순식간에 막 부흥이 되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번 부흥 성회를 통해서 회복하고 재건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꿈을 가지고 일어서서 여러분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당회가 온 교회가 똘똘 뭉쳐서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가진 교회가 잘 없습니다. 목사님 너무 좋으시죠? 보기만 봐도 은혜가 되잖아요. 한번 봐요. 우리 김세광 목사님 딱 내 스타일이에요. 저렇게 좋은 목사님 어디서 모셔왔어요? 목사님 좋죠.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제가 몇 분 못 만나봤습니다만 평소에 우리 김세광 목사님이요 장로님 자랑을 엄청나게 했어요. 장로님이 좀 많으시더만요. 우리 교회는 6분밖에 안 되는데 많으신데 그 많은 분들이 다 좋대요. 제가 그래서 맞나 아닌가 내가 와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1차로는 합격했어요. 이제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장로님들 좋다고 너무 자랑하셨죠. 교인들 이렇게 좋죠. 건물 너무 잘 지어놨죠. 제가요 어디 부흥회 가면 사진 찍는 법이 없는데 오늘 교회 사진 다 찍어놨어요. 뒤에서부터 너무 좋았어.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주도하시는 교회가 되었어요.
이 지역을 책임지고 장흥과 전라남도 전체를 책임지며 전북으로 올라가서 충청도로 저 경기 서울로 뻗어가서 북한까지,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전 세계를 향하여 뻗어가는 우리 장흥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